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스틱스 강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뱃사공이 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가, 마시지 않고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물어보기를, 그래,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가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일들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럼 빨리 마셔야 되겠네요. 고통스러운 지난날들을 다 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뱃사공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의 고통도 잊어버리지만은 과거에 즐거웠던 것, 기뻤던 모든 것까지도 동시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간 이 여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것은 잊고 싶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기쁘고 즐거웠던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한참 생각하다가 마시지 않겠어요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몽롱하고 민듬한 그런 가운데서 평안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걱정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린다는 것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고민해야 하고 생각할 것은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쑤시지만은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시작하는 중간에든지 이 일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손익계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둘째로는 목적을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해 하는 일로 인해서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 목적이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원망불평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던가? 살면서 일한 목적을 진단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일을 하다 잘 되면 내가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얼버무려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잘 됐는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생각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해야지, 일이 잘 됐으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당해 놓고 내 팔자라고 한다면 그게 지혜스러운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을 해서 그런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마감할 때를 마감하고 우리가 중단해야 될 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던 일도 그만둬야 될 그때에 줄이면서 일을 하기는커녕 뭘 한다고 더 더블 벌여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테면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어떤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해도 돼야 되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고 오늘 11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있다.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밤은 아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낮은 저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화, 도덕 그 모든 면에서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미리 배워서 전수해서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이것을 내 경험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시집가기 전에 시집살이를 알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알고 죽기 전에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죽음을 알겠습니까? 그런 거로 밤이 깊었다 할 때 우리는 의식도 밤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깜깜한 밤에 묶여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벌써 저 아침, 찬란한 햇살에 비치는 그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한 분들은 야간 보초를 몇 번 이상은 다 서봤을 거예요. 밤 3시쯤 되면은 깜깜해지면서 전혀 별빛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졌다가 저 동쪽에서 새벽별이 반짝하게 떠오르고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깊어가는 밤에 우리는 저 아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하고 그 의식 속에서 준비를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도 의식은 아침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평생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 혹은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권세욕에 날뛰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내지 시작하면 아하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깨달은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돌지 않는 것 같고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도 악과 선, 불의와 의를 아주 세밀하게 골라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외 없이 절대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버리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데 마치 강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묘한 진리가 있다고 3번째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이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면서 꽃의 수를 옮겨 교배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은 꽃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악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보탈하는 일도 있고 많은 침략자도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큰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과 재난,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보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서 별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그 앞에는 분명히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에서 보았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구원의 날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는 것이 복음적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고 또 성경적 그런 심판의 날도 가까웠다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오지만 복음은 전파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과 함께 구원의 아침이 가까워 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막 끔찍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진과 전쟁, 재난과 형제 간에 미워하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말세 지말에는 있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말세가 가까우면 악이 더 이 지상에서 범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겠다, 어두워지겠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처처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안정이 없다고, 우리의 평안이 없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느냐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만히하거나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밝은 아침이 오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이요, 지금은 깜깜한 그런 새벽 3시와 같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지만은 낮이 올 것이니까 아침에 다가올 그 낮에와 같이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빛을 보듯이 밝은 햇빛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세계적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5가지를 결심하고 한평생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목표였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셋째는 안갚음을 하거나 혹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꼭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을 치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지, 개인적 감정을 얻지 못해서 보복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은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으로 남을 그 일을 장래를 생각해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살아놓고서 부끄러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젊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신랑 신부가 되고 내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닮아라. 너희 할머니 닮아라. 그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보내야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윤회가 아닙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그러하듯이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여러분, 환한 밝은 빛,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아침이 와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밝은 빛이 내게 다가와도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